감사합니다. 가수와 탤런트와 정치인이 3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자에게 지금의 아내들에게 어떻게 청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수가 대답을 했죠. 아내에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며 청혼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노래였나요? 노사연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탤런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 로맨틱한 대사를 읊어주며 청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대사였나요? 그대는 나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남았습니다. 정치인이 말하기를 아내에게 장밋빛 공약을 하며 청혼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무슨 공약이었습니까? 정치인이 말하기를 글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풍자라고 하죠. 풍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약간의 그러니까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탁구장 관장을 하시는 분과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께서 이제 탁구 매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탁구를 치면 자신이 이제 공을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이 공을 주우러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생활체육을 하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 어떤 직업군에 가지신 분들이 공을 안 주우신다는 거예요. 1위가 그분 하신 말씀이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말이에요. 첫 번째 공을 잘 안 주우시는 분 1위가 교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시키는 입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을 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안 하시더라라고 이제 본인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똑같은 사자 돌림입니다. 예, 목사입니다. 목사. 그분이 제가 이제 목회자인지 모르고 이야기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나오기 전에 뭔가 느낌이 왔어요. 분명히 3위 안에 아마 목사님이 들어가지 않겠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슬프면서도 사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섬겨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회가 생각하는 리더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결국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인격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숙한 인격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섬겨가거나 또 일꾼들이나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인격을 갖추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리더로서 평가받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는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 두 가지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이것으로 평가받을 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인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인격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모든 능력이 사장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와는 정말 다릅니다. 과거는 본인의 인격이 좀 어떠하더라도 능력이나 권력으로 그런 것을 묻혀가게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았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도덕적 이유로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도덕성이라는 부분, 나의 인격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었을 때 더더욱 어떻게 성숙하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교회에 새로운 장로들을 뽑게 될 겁니다. 장로님들을 뽑게 될 텐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또 앞으로 장로로서의 섬겨 가시게 되었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의, 그 조직의 결국의 질은 리더의 질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리고 또 참 고통과 함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더더욱 리더로서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른 기준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제가 읽겠지만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눠서 하게 될 텐데요. 우선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 저부터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요. 이 말씀이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이 말씀의 기준이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강해해 가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든 말씀이 그렇듯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한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을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의 행실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정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름의 죄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해가고 서로 견책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거나 이 사람이 그랬으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이랬으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사람의 한 행동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 평생 동안 그 죄 가운데 올가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 제자들은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를 해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또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도 사랑을 모르는 거지만 회개한 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거나 한 죄를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판단하거나 둘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바르게 리더를 결정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건강한 모습은 아무나 리더를 뽑아도 다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면 우리가 장로를 세우거나 직분을 세울 때 그냥 제비뽑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교회인 겁니다. 누가 됐든 다 잘해요. 그럼 최고의 교회가 아닐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잘하시니까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리더 혹은 장로의 직분과 조건과 관련해서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가려고 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조건과 자격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랍비인 조셉 솔로베이치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독한 신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주님께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본성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본성은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제하듯이 관계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 가운데 행복을 느껴요. 그것이 관계의 수가 많고 적고 관계의 질이 어떤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본성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우리가 성취하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오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관계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으로 와닿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두 가지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취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에 따라서 변화시켜 갑니다. 사단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해서 유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민정음이나 유교의 어떤 논어나 혹은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돌을 닦고 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숙해 갑니다. 마치 그 자녀가 아비를 보낸 것을 통해서 아비와 시간을 함께하고 아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되었던 본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가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사람들 있는 데서 혹은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엔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제 자신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어떤 좋은 지혜의 말들, 멋있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그렇게 깎여져 가고 녹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직분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들을
어떤 자격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이 참 멋있지 않나요? 저만 멋있군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진가요? 왜 멋질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존귀하다, 귀하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꾼의 삶을 사는 것이 존귀하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비난을 받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신앙이 어렵겠죠. 안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리더로서의 삶의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가운데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존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주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을 텐데요. 본인의 처지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심지어 감옥에도 잡혀오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에서도 테러리스트를 이제 체포하려고 할 때 리더를 먼저 잡죠. 결국 리더가 하는 일이 많고 책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리더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테러리스트처럼 역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교회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섬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세상적으로 어떤 존귀함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존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일이 값진 일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오카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개혁, 혁신을 위해서 그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직분자로서, 교회 목사로서 살아갈 때, 자기가 분별해 봤을 때, 그리고 역사 가운데 봤을 때, 종교가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신호가 이거라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수월하면 그 종교는 타락하더라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직분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타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유익을 많이 얻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맞이할까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과 가장 가까운 종교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눈 안에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 안에서 섬겨가면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아껴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닐 때 문제인 거죠.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라고 하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비방에 대하여 그럴 증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한 비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비판이 있고요. 악의에 찬 비난이 있어요. 악의에 찬 비난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그래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때 아무도 증거다운 증거를 내세울 수 없었어요. 우리 역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적인 비판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증거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나 회개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인 비방을 받는 문제라면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주님께서 주신 양심 안에서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아내의 충성된 남편이라는 겁니다. 한 아내에 대해서 충성된 남편이다. 이것이 재혼을 금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때 당시에 지금도 사실 일부 다처제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 같은 경우도 일부 다처제를 하죠. 한 아내에게 충성된 남편. 그러니까 축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이제 자신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낭비되어지거나 혹은 주님 안에서 약속한 그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말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소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존경받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제 아내에게 존경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모르시죠? 아는 것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건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니 압니까? 근데 제 아내는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얼추 알게 되겠죠, 이제. 결국 누군가의 성숙도는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하면 진짜 존경할 만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된다면 사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사람의 양심을 봤을 때 난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존경하는 관계 정말 멋지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세요. 앞으로 이제 남은 여생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상대적으로 길고 짧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잡아보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 존경받겠다. 속으로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작점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에서의 어떠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에서 그 존경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형제 모임의 원로 중에 원로세요. 그분이 같이 이렇게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 말을 하셨어요. 형제,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거의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교회는 망해도 되지만 가정은 망하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가정이 안 망하면 교회는 안 망한다. 우리가 오히려 교회를 살리면서 가정에 대해서 등한시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망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세워갈 때는 교회가 당연히 망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속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속일 수 있지만 제 가정에서는 제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은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리더됨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